하시오.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는 제일이 순결이에요. 오늘날 순결은 무슨 취급을 받는다? 박물관에 유물 취급받지. 흘러간 옛 노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시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을 강조해요. 특별히 잠언 5장 전체가 순결에 관한 말씀이에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에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이성과의 육체 관계가 없이 몸이 깨끗함, 이걸 순결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는 엄청난 자제력과 인내심, 그런데 옛적에는 목숨과 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자유주의 사고로 인하여 성해방 풍조가 밀려오면서 이건 이제 고리타분한 노인들의 옛노래, 완전히 박물관의 유물 취급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들 혹시 환양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환양년이 뭘 하는 여자예요? 술집 여자. 환양년이라고 그래요. 그 본 뜻은 뭐예요? 환향, 고향에 돌아온 여자. 환향 여야. 자, 병자호란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방어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식량 떨어지고 이제 바깥은 다 점령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와서 삼전도에서 송파구 삼전동이에요 지금. 삼전도에서 거기에서 삼두고구 이제 그 3번 청태종 앞에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3번 박아요. 예. 그래서 3번 절하고 땅에 머리를 9번 박는 한국 의례를 거행한 거예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얼마나 포로되어 갔는지 아세요? 남자들은 한 15만 명 간 것 같고 여자는 자그마치 50만 명을 잡아갔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상국으로 모시기로 하고 이제 해서 자꾸만 사신을 보내서 돌려보내달라 하는데 몸값을 매기는 거야. 이미 팔려간 거야, 이 집 저 집으로. 그래가지고 젊고 이쁘면 몸값이 비싼 거야. 그래서 못 돌아온 사람이 많지. 50만 명이 어떻게 다 돌아오겠어요. 거기서 애 낳고 살게 된 사람도 많은 거야. 그런데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유교 국가 조선에서는 자기들이 지켜주지 못한 여자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몸을 더럽힌 여자라고 환향, 고향에 돌아오는 여자들을 이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인조가 아주 왕이 특별법을 선포했어요. 홍제천에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오는 사람들은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두말하면 안 된다. 이걸 왕이 칙령으로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집으로 못 돌아가고 그 동네에서 남아서 산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큰 임금의 은혜를 입었다. 홍은동이에요. 홍제천에서 이제 몸을 씻고. 그래서 아무리 못 돌아와도 절반 돌아왔다고 하면 25만이고 5분의 1이 왔다고 해도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미 임신한 상태도 모르고 왔다가 배가 불러오면서 애를 낳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호로 자식이에요. 예, 바로 청나라 호로 사람들의 자식.
자식은 낳았다. 그게 호로 자식인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지요. 예, 우리가 다 단일 민족이라고요? DNA 검사를 한번 다 해볼까요? 요새 그게 다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희한하게 일본 끝과 저 시베리아 아래 마주치는 그쪽 섬에 살고 있는 사람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0.5%가 있는 거야. 희한하지요. 이게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순결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38선은 무너졌고 휴전선도 지금 전부 밀리고 있다. 그런 말.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결혼 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1970년도에 95%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80년에 81%로 10%, 14% 낮아졌어요. 1996년에 67%가 됐어요. 1995년에 55%가 됐어요. 2000년에 51%가 됐어요. 지금 물으면 얼마가 될까요? 2000년에 51%로 30년 만에 44%가 떨어졌으니까. 네. 그런 것이 세상의 인식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불신 청년들과는 분명하게 믿는 청년들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 청년 사역하는 목사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좀 다르기는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이 된 거지요. 순결은 떨어진 목련꽃처럼 처참하게 되었지요. 이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처참하게 떨어지지요. 저도 목회하면서 굉장히 조심했어요. 이게 잘생긴 목사가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늘 집사람과 함께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빠지니까 비서를 뒀는데 남자 비서를 뒀어요. 여전도회가 62개, 권사회가 20개가 있었는데 서빙을 안 받았어요. 방에 여자들을 안 들였다 그런 말. 그리고 65세 이하의 여자들하고는 악수를 안 했어요. 아직도 내가 전기가 통해서 악수 안 한다. 서로 생각하지만 어제 이제 바자회를 해서 오랜만에 교회에 갔는데 어제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반갑게 악수하고 안아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뭐 이제는 뭐 전기가 잘 안 통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남자는 문지방만 넘어설 힘이 있어도 사고쳐 조심해. 그래서 항상 조심합니다. 제가 한동안 좀 이렇게 마음에 꽂히고 입으로 흥얼대는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양희은이 작사하고 일본 사람이 작곡한 노래예요.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생각을 못했네.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싫다고 말을 할 테야. 다시 또 알 수 없는 안갯빛 같은 젊음이라면 생각만 해도 힘이 드니까 나이 든 지금이 더 좋아.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봄이면 산에들에 피는 꽃들이 그리도 고울 줄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내 인생의 꽃이 다 피고 또 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내 마음에 꽃 하나 들어와 피어 있었네.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고개 끄덕이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 있다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눈에 함께 바라봐줄 친구만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건 바랄 게 없어. 그것이 인생이란 비밀, 그것이 인생이 준 고마운 선물. 이런 글들을 인생을 관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인생을 관조한다.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관조하고 평상심을 잃지 않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분투해야 합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뿔을 달고 달려들면 도망치든지 대적하든지 할 텐데 대부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접근하지요. 약점을 파고 상황을 알고 이용합니다. 너 외롭지?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해. 위로자로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요셉의 상황이 그랬지요. 먼 타국에 홀로 팔려 노예가 된 청년입니다. 27 혈기 방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당신의 장래는 내가 보장할 테니 우리 한번 젊음을 불태워보자. 남편은 바로를 모시고 멀리 출장을 갔으니 염려할 것 없다. 그리고 이 방에는 당신과 나 둘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아닙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코람 데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영적 순결, 육적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7장 16절로 23절에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은 유혹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겉옷까지 벗어놓고 도망간 그 요셉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마님이 무고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을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을 거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은 큰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로 18절 다 같이 15절로 18절 찾으셨어요? 15절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란 물을 밖으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잘못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예, 은유적으로 바로 내 우물, 내 우물물, 그것은 배우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순결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남성 우위 사회에서는 여자만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사는 것을 능력이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3000년 전 기록된 잠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순결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결혼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얻은 아내, 남편끼리 부부관계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종종 일어나는 이혼과 이런 파괴되는 가정을 불륜의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것이 아버지 학교 구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학교 수료식 때 순결 서약식을 했는데, 나는 아버지로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사랑하는 가족과 사회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들에게까지 순결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불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상은 이미 순결을 휴지처럼 구겨버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요셉의 후예들은 온전히 순결을 분투하면서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오.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무섭습니다. 마귀는 자유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미혹합니다. 부도덕도 방종 타락을 자유와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윤리적 실패보다 가족과 자신에게 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도덕의 결과는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 인간관계, 지위, 재물을 일시에 날개 달고 사라지게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던 테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기억은 못하지만 몰락한 농민의 딸 테스가 벼락부자가 된 집에 하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집 아들 알렉이 유혹해서 사생아를 낳았지만 아기가 곧 사망합니다. 자, 타향으로 도망가서 목장에 취직해 젖짜는 생활을 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농장 경영을 꿈꾸는 엔젤과 사랑하여 결혼합니다. 첫날 밤 엔젤이 남편이 결혼 전 자기 과거를 고백하자 테스도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엔젤은 테스의 과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고 유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스도 이제 그 마을에서 쫓겨나 유랑하게 되었고 다시 옛날 처음 자기를 유혹해서 사생아 낳았던 알렉을 만나 동거하게 됐는데 뜻하지 않게 그가 브라질로
떠났던 엔젤이 돌아오자 그가 사랑에 사무쳤던 테스가 그 알렉을 살해하고 엔젤과 도피하지만 체포되어 사형을 당한다는 비극으로 끝나는 그 소설이 테스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결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얼마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3절로 14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도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내용 속에 부도덕의 결과로 겪을 어려움을 7가지 정리해 봤어요. 4절에 보니까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9절 상반절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9절 하반절에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10절에 재물을 탕진하게 된다. 11절에 건강을 잃게 된다. 12절로 14절에는 후회 막급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혹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표현합니다. 잠언 6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옛날에도 쌍꺼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남을 호리는 여자들은 눈꺼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3000년 전 성경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니라. 말로 호리고 화장을 짓게 하고 향수를 뿌리고 유혹합니다. 그 결과는 생명이 사냥을 당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프 아이오브 목사는 부도덕은 달과 별을 따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따주는 것은 파괴와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불꽃처럼 타오르고 짜릿하지만 달콤한 사랑 오래가지 못하고 초콜릿이 녹는 것처럼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세상에서 왕이 될 수 있다고 관대하게 볼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한 다윗까지도 예외가 없습니다. 순결을 잃고 부도덕한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예언이 그대로 다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가 죽었죠.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압살롬의 그 신하들이 전부 옥상에다가 궁녀를 불러다가 전부 겁탈했습니다.
뭐 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비난을 하고, 우리는 순결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시하시고 부도덕의 결과는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목숨같이 순결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죄의 길에 벗어나 다시 순결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미 죄 저지른 사람이 헤어나올 길은 없는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자신을 위해 흘리신 대속의 피로 믿기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절하리만치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장면이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쇠하고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대가 물에 뜬 것 같이 떴다고 그렇게 시편 6편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기가 죽게 되었사오니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죄가 있으신 분은 사람 앞에 고백했다가 텍스처럼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곳까지 죄가를 멀리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정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19절로 23절 19절 찾으세요. 19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악로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은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의 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니라. 아멘. 부부간에 최선을 다해 서로 섬겨야 합니다. 다른 품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깨닫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한 20m 지하 콘크리트 벙커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전부 포탄이 뚫고 벙커 버스터로 깨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CCTV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자동차도 전부 카메라를 켜고 있고 어린아이까지 핸드폰 카메라를 전부 들고 있습니다. 그것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훈계, 선생님의 훈계, 목사의 훈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입니다. 도무지 요새는 훈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입맛에 맞으면 듣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듣지 않고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골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문화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선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문화 전달 매체인 TV를 보는 시간도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정적인 내용, 부도덕한 내용의 연속극을 가려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핸드폰 유용하게 쓰면 엄청나게 유용한데 이거 잘못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컴퓨터를 못합니다. 저는 핸드폰도 걸고 받고 찍고 세 가지 합니다. 그런데 뭐가 이렇게 이제 이상한 게 들어와서 누르면 그 이상한 게 계속 들어. 그래서 비서한테 야야 이게 왜 들어왔냐,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웃으면서 내가 따라 들어와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하며 키워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우쳐주고 언제나 한 가지 거짓을 덮기 위해서는 9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치유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서면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생의 행복을 순간에 날려버리는 비극적 실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